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이 잠언에서 지혜는 단지 머리가 좋은 것, 뭔가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세상살이 얼마나 능하냐 이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지혜를 잠언은 말합니다. 무엇이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잠언입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런 지혜를 가진 자를 또한 뭐라고 부르느냐?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지혜자가 곧 의인인 것입니다. 반면에 머리가 좋고 아는 것이 많아서 세상 처세에 능하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어리석은 자요 악인입니다. 한마디로 지혜자와 의인, 우매자와 악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참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지혜를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첫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나의 법, 나의 명령이란 그저 인간 아버지의 법, 인간 아버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가르치는 그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법, 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2절에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2절에서는 장수와 평강을 누린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장수와 평강,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삶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지혜를 얻는 둘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5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정은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자기가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길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어리석음인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알량한 자신의 생각, 어디서 보고 들은 어설픈 인간의 지식으로 자기의 인생과 세상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와 자기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길을 직접 기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내 지혜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내 지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도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갈 때는 인생은 꼬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지혜를 얻는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물질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이 잠언 말씀에서 그 중에 하나로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자기의 소유, 자기의 물질을 바치는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 헌금 생활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헌금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태도가 있어야지만 참된 헌금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주인 대신 여호와를 참으로 공경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상징으로 대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에 보면 11조라든가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을 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여호와 공경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만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충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드릴 것을 드린다면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갚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던 물질을 일부분 주님께 내가 다시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면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를 아는 가운데 우리 역시 물질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지극히 공경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공경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의 방편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물질로 공경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지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방편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지혜자 되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혜자 되게 하시고 참된 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